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50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 천국이 밭주인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천국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와 같이 된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크게 빨리 자라난 겨자풀 아래에서 벌어지는 상황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미미한 풀이 성장하여 크게 자라니 주변의 새들이 와서 보호를 받고 안식할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시작과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천국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로마도 아닌 변방 속국인 유대 땅에서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원의 복음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당시 초강대국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그 주변 아니 온 세계가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은 우리나라도 기독교로부터 받은 영향을 작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당시 세상적인 안목을 끌지 못했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발자취가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틀을 잡고
지금도 그들의 영향과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첫 출발은 미미한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이처럼 지대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누룩이란 유대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재료로 우리가 효모, 이스트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베이킹 파우더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이스트가 반죽한 빵에 들어가 그 빵을 점점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바로 식혀 부풀게 한 효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와 복음의 역동적인 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루 스말이란 약 40리터에 해당하는 양인데 이 정도 분량의 밀가루라면 100여 명의 장정이 먹기에 충분할 만큼의 빵을 구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소량의 이스트가 이처럼 엄청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함으로써 1000여 명의 장정이 먹기에 족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표현이며 천국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이십니다. 두 가지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 시작이 미미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을 초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복음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끝내는 성장하여 다른 인생들이 내 그늘에서 쉬고 싶어하고 누룩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나 개인에게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겨자씨의 기적, 누룩의 기적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성취해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춰진 값진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성경 시대 당시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앞서 또는 전쟁 같은 위험을 잠시 피하기 위해 보석 같은 기중품들을 땅속에 감추어 두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먼 여행이나 전쟁에 나갔다가 죽거나 전사를 하면 주인을 잃은 그 기중품은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보물이 묻힌 그 밭은 다른 사람이 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우연히 갈다가 그 땅에 애지주가 파묻어둔 그 보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땅의 지주는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에게 그 보물이 기속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보물이 있는 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을 자기 수중에 넣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보물이 감춰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시에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당시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천국의 가치가 어떠한지, 귀중한 황금 보화보다도 더 값진 천국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 등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이전해버리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명의 이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명의 이전시킨다는 것이 왜 이처럼 중요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명의 이전시키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팔아서 명의 이전을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한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비유에 나온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 재산뿐이 아니라 가족, 친척과 같은 나의 모든 인간관계, 직장, 재능, 취미, 지식, 사고, 시간, 건강과 같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연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물질도, 인간관계도, 재능도, 지식도, 건강도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내어 드렸습니까? 또 예수님은 천국을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진주 또한 고대 건동사회에서는 매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특출한 품질의 진주는 수십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당시 홍해,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양에서는 이 엄청난 값나가는 진주를 캐기 위해 잠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도 당시 그런 이야기에 익숙해 있는 청중들을 향해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의 가치를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비싼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큰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때로는 좋아하던 취미도 끊어야 하고, 예전에 소중히 여기던 친구들도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멀리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물고기를 다 모았을 때 물가로 끌고 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낸다고 하시며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 끝날에 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 놓을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천국에 속하고 누가 천국에 속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천국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값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처럼 미미하지만 누룩처럼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기적을 오늘 나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성취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